여러분들은 어떻게 물건을 구매를 하십니까? 어떠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물건, 아니 필요하다고 내가 정당화를 하는 그런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좀 비싸죠. 되게 좀 아내가 또 남편이 어프로브 안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물건을 열심히 보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를 설득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쓰일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살지 말지를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비싼가, 값이 얼마인가, 프라이스 태그가 얼마나 되는가를 반드시 고려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질하겠죠. 이 내가 필요한 것과 이 필요한 용도, 필요한 정도와 이 값을 비교를 해서 결국 판단하고 싶은 것은 Is it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판단을 하게 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때 지르게 되죠. 예, 지릅니다. 삽니다. 저도 2년 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갑자기 좀 사야 될 물건들이 생기더라고요. 2년 전에 갑자기 사회적 격리를, 우리 그 거리를 두고 또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일인데 못 모이니까 예배를 드리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잘 몰랐던 마이크를 뭘 사야 되나, 또 어떤 스피커는 뭐를 사야 되나, 카메라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전선은 어떻게, 컴퓨터는 어떻게, 이러한 갑자기 중요한 문제들을 빨리 결정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2년이 됐지만 그때 구매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이제 귀에 꽂는 이게 마이크가 달린 이런 이어피스였습니다. 그것이 처음 2019년도에 나왔을 때 저렇게 비싼 걸 누가 사나, 저건 정말 필요 없는 거다, 그냥 뭐 유선으로 꽂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써야 될 필요가 생기니까 매주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심지어 매일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값에 비한 필요가 높아지면서 주저함없이 바로 이제 구매를 하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 출혈을 하면서 그 고가의 물건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주머니는 좀 비었지만 그러한 구매를 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구매할 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얼마나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 지불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22년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께 주신 마음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1호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면은 거기에 프라이스 태그가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까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감당할 것인가 아닐까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2022년도를 우리가 waste time, 나를 위해서 소비적인 삶이 아니라 영혼을 구령하고 이쪽으로 향하던 인생의 주소를 이쪽으로 바꾸는 그런 일에 내 인생이 들어지기 원하는가, 그 가치를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대가도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시리어스하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명예에 순종한 제자를 삼기 원한다면은 How much does it cost? 제자가, 예수님의 따라가는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명쾌하게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일에 자신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제자의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 프라이스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이 말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에피소드 가운데 한 인물 등장합니다.
17절에 다시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 앉아 묻자오되. 이 인물이 지금 뒤에 보면은 부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그 사람을 묘사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말하기를 젊은 사람이다, 청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부자이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가 유대인들의 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합쳐보면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청년,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인 스테러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서 인정받는, 총받는 영적 리더로서 그 당시에 그 높임을 받는 그러한 멋진 남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러운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엄친아, 나랑 관계없는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러한 좀 부럽고 샘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마음속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분명히 좀 진상일 거야. 좀 교만하고 뭐 철부지 없고 이렇게 그 금수저라 그러나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아마 굉장히 망나니일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아까 다시 보시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아까 그분의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멋진 옷을 입고 부자 청년이 꿇어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지금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 어린 착한 마음으로 다가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을 아마 오랫동안 말씀을 멀리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따지면은 유튜브를 말씀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구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대면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동안에 그 부풀어 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이 커지면서 정말 내가 이분을 꼭 만나봐야겠다, 그러한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질문 또한 굉장히 심오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때에 나 좀 고쳐주세요, 나 배고파요, 먹는 거 해결해 주세요, 오병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새 읽은 말씀에.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 쏙 마음에 들어갈 그런 질문을 골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본문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팔로워로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지, 예수님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를 다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실 질문, 영어로는 teacher's pet이라고 하죠. 선생님의 이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지한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굉장히 성숙한 이러한 질문,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질문을 이 지금 처음 만난 청년이, 제자가, 프로스펙트 제자, 예비 제자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정해 주십니다. Do you know me?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당신을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You don't know me.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고 그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말라, 가늠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율법, 우리 10계명의 인간관계가 된 모든 계명들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길 원하느냐? 율법을 잘 지켜. 그럼 돼. 마치 이렇게 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생인데 학원 강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대학 들어갈까요? 그래? 교과서에 충실해.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어. 뭐 그런 대답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자 관리 청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범생이라 그러나요? 열심히 우등생 모든 것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그 계명들을 잘 지켜온 구김살이 없는 그러한 청년인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비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일부러 3개의 복음서가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이쁘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럽고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심상치 않은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러는데 지난주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그 똑같은 눈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1대1로 개인적으로 컬링아웃 부르셨던 그 제자를 보시는 intentional looking,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똑같은 눈빛을 이 청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범상치 않네. 고정해서 이 사람을, 제자를 삼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대하는, 그래서 여기서 수식하기를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어떤 의심의 눈초리, 또 그를 내쫓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너는 정말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 깜이다, 너는 준비가 됐다, 이러한 눈빛과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가장 단도직입적인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리어스한 질문에 대한 시리어스한 답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끝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I choose you.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내가 택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부족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재산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화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쌓이고 넌 날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설명 없이 알아들을 만한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라고 타이틀이 붙여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이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rich man이었습니다. 근데 rich man에서 rich를 나눠버리면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의 아이덴티티조차도 나를 따라오는 것에 비해서 버릴 수 있어야,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너는 정말 내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청년 부자 관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겠습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결국 너무나 많은, not much to lose,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고 대가가 너무 비싼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슬픈 마음, 정말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뭔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갖기를 원하지만 너무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그도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힘들게 그 제자로 따르는 것을 멈추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운 친구다,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이 기회를 삼아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그들에게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굉장히 이해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이해한다. 얼마나 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따른다는 것이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흠칫 놀라죠. 아니, 저렇게 훌륭한, 우리도 하지 못한 질문을 하는, 정말 예수님께 진지하고 겸손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흠칫 놀라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하신 것인 것을 알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귀가 잘 안 보이죠? 저도 요새 바늘을, 이게 실을 늘 생각도 안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지, 다른 거 사지. 근데 낙타라는 큰 짐승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인데 그거보다 힘든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간 것이 더 힘들다. 예수님께서는 과장의 과장을 사용해서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burning question, 어쩔 수 없이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누가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논리의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약적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논리의 한계가 왔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대가를 계산하고 내가 그것을 치르고 들어간다는 그러한 경제 논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프란스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적더라고요. 부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기적의 전문가이시다. 아멘. The salvation of the rich is always a miracle, but miracles are God's specialty. 여기까지가 우리 부자 청년 관원과 예수님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재밌게 들었지만 so what? 정말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대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가로 주님께서 요구를 하실까요? 여러분들 설교 아웃라인에 빈 공간이 오늘 많죠? 거기에 한 문장을 적는다면 이런 문장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입니다. 제자도의 대가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는 우리의 보물이다. 우리의 보물이다. 그걸 적어놓으세요. 제자도의 대가, 예수 제자의 대가는 나의 보물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에게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cost라는 말씀을 지금 부자 rich man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금 어렵게 제자 되지 마, 넌 불가능해,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 어린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보내는 똑같은 눈빛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너는 실로 자유롭게 되어서 훨훨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네가 가장 아끼는 그것이 사실 너를 weigh down, 짐이 되고 너를 노예가 만들게 되고 너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그것이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럴 때 나를 자유롭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에 집중해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여주신 제자도의 참된 대가는 사실은 zero,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주중에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영수증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영수증이더라고요. Sin, 우리의 죄, paid, 여러분과 저의 shame,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pain, 우리 고통들도 paid. past mistake, 전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rejection and loneliness, 거절감과 외로움까지도 주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slavery to sin, 죄의 종로를 타던 나의 삶을 paid in full. 그리고 이 죽음, 내 육적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적인 제2의 죽음도 paid. 그래서 우리에게 청구되는 토탈은 zero. 예수님께서 그의 크레딧 카드, 생명의 카드로 그으셨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도의 대가는 빵원. 그리고 거기에 커멘트란에 이러한 코멘트를 적으셨습니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마가복음에 말씀인 청년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도의 대가, 제자도의 가치는, 우리 값은, cost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금 백팩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짐, 그의 돈에 대한 욕심, 세상의 성공에 대한 야망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사실은 대가가 아닌데 이 청년에게는 대가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애지중지하는, 항상 끌고 다니는 우리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버릴 때에만, 우리 그 버리는 대가를 지불할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하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이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해주는 이야기라 한 번 더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원숭이 잡는 이야기를 아시죠? 아프리카가 되었던, 아마존 정글이 되었던 원숭이를 사냥할 때에 쓰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튼튼한 상자를 만듭니다. 그 상자에는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바나나, 원숭이가 진짜 바나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도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그레이프도 오렌지도 먹을 것 같고, 또 아니면 거기에다가 견과류, 땅콩이라든지 또 알몬드 이런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글 마당의 한복판에 그것을 내려놓는데 거기에는 작은, 손 하나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잠시 후에 이 영리한 재빠른 원숭이들이 와서 손을 쏙 집어넣고 바나나를 잡습니다. 근데 안 빠지죠. 그때 원숭이 사냥꾼들이 와서 점점 다가오고 그걸 포획하려고 하는데 원숭이들은 당황하고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야 될 상황일수록 더욱더 바나나를 강하게 쥐고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 않다가 결국 아둥바둥 하다가 미력꾼들에게 잡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어리석은 원숭이구나. 이 바나나가 뭐라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겠는가. 결국은 그는 팔려가가지고 동물원에 가든지 과학적인 리서치를 쓰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거를 놓지 못해서 자기 생명과 이 작은 음식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보물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보물을 더 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가 있게 되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보화를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에게 참된 말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을 놓을 때에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rich man이 아니라 Jesus man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초대하신 거였죠. 너는 더 이상 부자 wealthy person, rich man이 되지 말고 Jesus man,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초청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 내 건강, 내 물질, 내 커리어, 내 시간, 자신의 것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얻게 된 모든 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아까 많이 부를 축적한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의사, 목사, 교사, 변호사, 엔지니어,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나는 뭡니다 하면서 너무나 나의 가진 타이틀에게 어태치가 돼서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갖고 있는 타이틀, 갖고 있는 소유, 갖고 있는 어떤 스킬에 종속이 되면은 그것에 노예가 되고요. 누군가 그것을 흠집을 낼 때, 나의 물질을 가져가거나 나의 명예의 힘을 어렵게 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진노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의존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의 노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타이틀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너의 타이틀을 대가지불로 하고 한 가지 타이틀만, 네가 꼭 필요한 한 가지 타이틀만 잡아라. 그것은 제자의 타이틀, rich man이 아니라 Jesus man, follower of Jesus, 예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Who are you? 여러분들은 스스로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자, 학자, 사업가, 의사,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타이틀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청빈하게 살라는 소리입니까? 중세시대 때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자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자기가 주인돼 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고 없고가 제자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보물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인가가 그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책감, 우리의 모든 상처, 페인, 우리의 모든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이, 완전히 용서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기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라.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다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주셨기에 우리의 조그만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유부남이 되고 유부녀가 되듯이 우리는 유주남, 유주녀, 그런 말이 됩니까? 주님이 계신 남자, 주님이 계신 여자, 그분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적용을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보다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하면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가 되는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그런 삶이 두 사람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한 청지기적으로 살았던 부자가 있더라고요. 둘 다 이름이 요셉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겠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컨그레스맨 내지는 세네터였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돈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secret follower of Jesus, 예수님을 쭉 지켜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그가 반대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인이 믿는 마음 가운데 자기의 real estate, 예루살렘 근교에 있었던 자기의 빈 무덤, brand new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 요셉,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많은 필요가 있었을 때에 그도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팔아버립니다. 레스를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덜컹 내려놓으면서, 사도님들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따라하다가 잘못된 아나니아 삽비리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또 우리 바나바 요셉, 둘 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성경이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텍사스에서 그런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가 그분을 80년대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뵀을 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뜨겁게 이렇게 성장하시는, 저는 어린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당시에 텍사스에서 그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큰 이런 가게, 쇼핑몰의 한 부분에서 가게를 열어서 트레이드, 한국에서 물건 떼어다가 미국에 없는 것을 또 제공하고 그렇게 사업을 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비즈니스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서 제가 90년대 또 그분을 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쇼핑몰을 여러 군데 같은 도시에 두고 기업가가, CEO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분이 목회자들의 필요와 교회 필요에 자기의 물질을 마음껏 드리는 그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또 10년 뒤에 2000년대에 그분을 뵀을 때에 그분은 그 도시의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그 주에 여러 군데 쇼핑센터 더불어서 골프 클럽 여러 군데 소장하면서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있으세요, 골프 클럽들. 정말 큰 정말 한인 사회에서 큰 분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를 어떻게 쓰시는가 봤더니
아예 장학재단, 멀티밀리언 장학재단을 세워서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목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는 대학생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서, 엔다우먼트 펀드를 만들어서 그들의 학비를 매 학기 30명 이상 계속 이렇게 조달하는 거 보면서 정말 멋있다. 그때도 여전히 고백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2010년도 때 봤을 때는 큰 고층 호텔을 또 비즈니스를 지으시고, 그리고 선교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마음껏 그의 삶을 다 드리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매너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드려야 할 보물, 제자라면 드려야 할 보물이 무엇입니까? 전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자신 것 같아요. 부자신 것 같이 아니라 부자 맞습니다. 무슨 부자? 시간.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돈보다 소중한 것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기회, 이러한 시간,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바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주님 위해서 드리실 수 있고 드리고 계십니까? 주중에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이제 보통 목사한테 연락할 때 신방 가주세요, 성역 공부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부탁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지 않은 부탁들이 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 라이드가 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목사님, 문서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이 구매를 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데 도와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이 소심한 제가 계획을 다 시간을 써놓고 있는데 얘기하면은 마음이 좋을까요, 힘들까요? 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는 모습을 봅니다. 왜 나한테 내가 이런 것까지 하는 마음이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주님, 기도하고 주님 음성을 들으려 하면은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요셉아, 그 시간 누구 시간이니? 주님, 요셉아, 너 거기 왜 있니? 할 말이 없어집니다. 숙연해지고, 모든 것이 나의 시간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양이 필요로 한다면은 저의 유구무원이거늘 말을 막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할 때가 지난주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고요,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계신가요? 제자에게 요구되는 대가 지불이 시간, 여러분의 보물의 시간이라 하면은 올해 2022년도에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를 위한, 그분을 위한 섬김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대가 지불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는가? 내 인생이 그냥 여러 가지 돈 벌고 또는 엔터테인먼트 사는 그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보람된 일에, 영원한 일에 얼마나 드려지고 싶으냐에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이것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시작하는 이때에 많은 분들, 많은 제자를 삼을 수는 없겠지만 격리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대가 드리겠습니다. 네, 부자 청년 오늘 얘기 들었는데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제가 저의 보물을 놓길 원합니다.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 같이 정말 작은 나의 것이지만 이것을 생명은 살리는 제자를 삼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아까 얘기했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가능하다. 주님, 저같이 못난 인간도 사용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시간, 나의 부족한 물질, 나의 부족한 재능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한 해가 살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의 대가 지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동의되신다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